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또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치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19절에 겨자씨 한 알, 그 다음에 21절에 그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겨자씨, 누룩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는요, 두 비유가 등장해요. 근데 이 두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형태로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말씀이 이 누룩에 관한 말씀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알 길은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있었던 말씀인데 누가가 기록자니까 이걸 연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편집해서 넣은 건가? 이건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선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죠?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적의를 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불편한 간섭으로 생각하면서 싫어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람을 향해 선동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너가 자유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봐라. 라고 했던 그런 선동에 속아서 처음에 사람들이 넘어진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런 것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선한 통치, 복된 통치죠. 이 영역에는 밖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저주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들어오게 된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이거는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난 걸로만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 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또 이거를 5절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다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물에서 나는 거하고 성령에서 나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물을 말씀으로도 해석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는 건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서 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에게 잠겨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태어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당장 뭐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시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20절에 아마 이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왕국을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 있죠? 그걸 이렇게 그걸로 생각을 해서 묻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뭐 하나님의 왕국은 무슨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그 정부 청사가 이 세상에 따로 있거나 또는 뭐 어떤 깃발이 따로 있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21절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러면 여기는 너희라는 말은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인데 바리새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시절에 누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시작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들이 그 왕국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게 개역 성경에 하나님 나라 자꾸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건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종류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공화주의도 있을 수 있고요. 봉건주의도 있을 수 있고요. 나라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종류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건 왕국이에요. 또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거 갖다가 또 왕국회관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그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살다가 죽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낙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낙원도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겠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기다릴 거예요. 안식하면서. 자,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겠죠. 이 부활을 통해 몸의 변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 부활한 성도들도 같이 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도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거 아세요? 이거 흥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오는 것,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이 땅의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메시아 왕국, 우리가 성경에서 본 천년왕국,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늘의 왕국, 이런 걸 세우려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천년왕국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흰 왕자 심판이 열리고 죄인들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겠지만 이 땅은 이제 말하자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걸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혼이 가서 죽었을 때 혼이 가서 쉬었던 그 하늘 있잖아요. 하늘 도성 예루살렘, 하늘에 있던 예루살렘, 그것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자,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 제 설교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겨자씨는 당시에 시인들, 작가들이 뭔가 이렇게 작은 걸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하자면 재료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그게 겨자씨 하나를 같더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작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작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표현하시는데 겨자씨라는 걸로 표현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찾으셨으니까 10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찾아보세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 1절에는 70명을 세워서 보낸다고 했고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할 말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이제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도 이렇게 이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묻은 너희의 도시의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라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니고데모에게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읽었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한 건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심이 크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셨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셨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큰 매력을 못 느꼈어요. 큰 관심을 못 느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그 왕국을 세우실 분인데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그래서 왕으로 인정도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패 있죠. 명패라고도 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자칭 스스로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했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왕국에 대해서 별로 깊은 매력을 못 느꼈고 호감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겨자씨는 작지만 그것이 정원에 뿌려졌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잘한다. 19절에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1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그게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작고 초라하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메시지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겨자씨 한 알처럼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라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겨자씨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 여행 갔던 사람들이 뭐 베단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막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러면서 막 아주 조그만 가루 있죠. 그거 코팅한 거, 이런 것들을,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그게 이제 사실 겨자씨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지 순례 여행 다녀온 사람이 그게 겨자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담배 씨가루래요. 근데 하도 작다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해서 코팅해서 줘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돈 주고 산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겨자씨는 얼마나 하느냐? 좁쌀만 하다고 합니다. 좁쌀만 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겨져서 자라면 한 1m 이상은 자라는데, 기후 조건이 좋고요. 또 토양이 좋은 곳에는 2, 3m 정도 크기로 자란다고 해요. 2, 3m면 우리보다 큰 거죠. 그리고 정말 잘 자라는 건요, 어떤 거는 5m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대단히 크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 좁쌀만한 게, 생각을 해보세요. 좁쌀만한 게 땅에 뿌려져서 심겼는데 이게 나중에 자라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된다는 거죠.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한 알처럼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예수님이 왕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결국은 이제 말 구유에 이렇게 예수님이 눕혀지신 거 읽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가난한 부부의, 말하자면 아들로서 거기서 성장을 한 거죠. 굉장히 부유하거나 어떤 세력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물론 조상을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면 다윗의 집안이지만 그 당시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부부의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 말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같이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겨자씨 한 알 같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정원에 심겨졌어요. 이것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라는 건 증대되기 시작했어요. 유럽으로, 그 다음에 미주 대륙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지금 온 세계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오셔서 겨자씨 한 알 같았지만, 이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바람은 뭐였느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누군가 대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누가 그 일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으로 권능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면면을 살펴볼 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공회에 서서 이야기할 때 공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복잡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세리도 있어요. 신분 지위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 겨자씨 하늘같이 초라하고 작게만 보였던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제자들의 영향력, 그리고 초대교회 영향력은 거기서 그냥 좁쌀 같은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게 크게 확대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것들을, 어마어마한 가능성, 어마어마한 성장,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는 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시작은 미약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다시 한 말 알죠? 예,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내가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크게 되리라. 욥기 8장 7절에 그렇게 써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표현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작게 이렇게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그 낙원에 가서의 모습이라든지 부활의 영광이라든지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걸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교하면서 그것이 위대한 결말을 가져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일일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해나가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지금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같은 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해봐.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왕국이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 이 전도지가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준이가 논산에서 전했던 전도지, 결국 그거 받은 분요, 최근에 제가 놀매침역의 황상희 목사님한테 그 교회 지체되셨다고 들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전도지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도지가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침례까지 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가 도대체 뭘 할까?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가 드러나게 되면요, 어떤 결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자란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으면 자라겠어요? 요 좁쌀만한 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 세원이가 처음에 태어난 사진을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이만해가지고, 근데 지금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만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클까? 그냥 입만 뻥끗거리고 말하자면 엄마 젖이나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형편인데, 얘가 뭐랄까, 여러분, 우리가 아기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이제 네가 태어났으니까 엄마 가사일 좀 도와라 이럽니까? 그 조그만 애를 두고서 야, 심부름 좀 다녀올래 이렇게 합니까? 걔가 어떻게 가요? 기지도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는 분명히 잘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저도 우리 삼형제의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덕 본 것도 있어요. 제가 예배당에 왔는데 차 키를 놓고 갔거든요. 걸어갔는데, 집까지. 그런데, 야,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제 아내는 버스 타고 가죠? 뭐 이랬어요. 근데 우리 또 둘째는, 예비키가 있잖아요 하면서 야, 근데 그게 배터리가 다 됐는데, 걱정 마세요. 배터리가 다 된 키도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열리면 그걸로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움 받았죠. 도움 받았어. 여러분, 이게 깐난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대신 운전도 하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아들 있으면, 그래. 사장님처럼 다니고 있어요. 예? 제가 덕도 보고 있잖아요. 야, 우리 아기들이요. 지금은 그렇게 조그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저보다 키가 클 수도 있어요. 라원이 저보다 클지 몰라요. 아니, 요즘 은찬이 커가는 거 보면요. 은찬이 조그만했다고요. 근데 은찬이가 이게 나를 추월하려고 지금. 그렇게 키가 커가고요. 또 어떤 아이는 나보다 더 특별한 재능을 발휘도 해요. 내가 못하는 걸 그 아이가 드러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아이는 또 여러분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아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작다고 우리가 우습게 알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 하나를 잘 키워놓으면 결국은 그 아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잘한다는 거죠. 겨자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이라고 그냥 딱 떨어뜨리고 이게 뭐가 되겠어 라고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란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됐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도요, 사람이 들을 때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게 뭐야? 불편한 거 아니야? 그거 별것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이 왕국으로 들어온 삶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는 건 그래서 우리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죄책이 사라진 거죠. 죄책이 사라졌다면 죄 때문에 심판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 몸이 죽더라도 우리 혼이 거기 가서 쉬는 거예요.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하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 같은 우리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그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몸을 갖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몸하고 날개 달고 나비로 날아다니는 몸은 다르다고요. 분명히 우리도 그런 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영혼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혼을 주님을 섬기면서 보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화려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풍요로운 미래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숨겨 넣은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저는 대개 누룩하면 죄, 부패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 이 누룩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죠.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민족들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족들을 둘로 나누죠.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요. 그런데 그때 양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의로운 자들. 염소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사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염소의 이미지는 항상 사악한 거, 나쁜 거 이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희생물로 잡는 게 염소입니다. 염소 2마리를 골라서 그 염소 중에 하나는 죽여서 그 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넘겨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염소예요. 또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양처럼 희생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돼지는 드릴 수 있습니까? 돼지는 안 되죠. 돼지는 왜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염소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희생물로도 드리는 게 가능하다면 염소에게 반드시 사악함, 부정함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맥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뱀을 볼 때 뭐가 생각납니까? 뱀. 네? 사탄이 생각나죠.
아니 계시록에서 12장에서 보면 아예 사탄을 옛 뱀 그렇게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할 때 사탄이 뭘로 나타났어요?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하면, 우리가 뱀 하면 사탄을 생각한다는 거죠. 또 혀가 막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말하는 교활함, 교활함, 마귀적인 교활함, 이런 걸로 우리가 뱀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한 말을 읽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써 있는데, 이때는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이 뭐예요? 사탄같이 그 말이에요? 아니면 아주 그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때로는 필요하다면 교활하게 복음을 전하라 뭐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교활하게 그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지. 오늘날 또 교활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도 꺼내지 않으면서 교활하게 접근해서,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그거잖아요. 똑똑똑 두드려서 문 열어보면, 예, 우리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 좋은 걸 하고 있어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또 설문지 좀 조사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안상홍 증인이에요. 그 왜 그렇게 감추고 감추다가 마지막에 꺼내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감춰요?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부터 얘기하셔야죠. 처음부터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하셔야죠. 왜 예수님의 이름이 감춰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건 교활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뱀의 이미지는 어떤 때는 좋게도 어떤 때는 나쁘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자 얘기도 해볼까요? 사자? 사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자. 사자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을 삼키려고,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자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대적 마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어린 양을,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같은 사자라도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어디서는 또 마귀를 표현하고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아마 사자의 위엄, 짐승의 왕 같음 이런 거고, 사탄을 표현할 때는 그 사자의 그 교활하게 이렇게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자가 또 떼지어가지고, 또 짐승을 연구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자하고 호랑이랑 싸우면 호랑이는 앞으로 달려들려고 하는데 사자는 꼭 뒤로 가가지고 물으려고 한다고. 그런 어떤 그 사자의 그런 특징들을 사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도 누룩이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 가루 서말이라고 그랬어요. 한 말 그러면 보통 18리터 용량. 그러면 약 18리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20리터짜리 석유통 보셨죠? 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채우면은 한 말 정도 된다. 그래서 석유 3말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갖다 주고, 세 통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름 넣을 때. 그런데 보세요. 서말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겠죠? 자, 그러면 가루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요런 종자기로 쓰는 가루예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아마 무슨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가루가 필요한 거는 굉장히 많은 빵을 만들어야 될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이 굵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누룩을 숨겨 넣었는데 이거를 다 부패시켜서 버리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잔치를 왜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빵 구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루를 이 누룩 속에 좀 넣어 두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다 덮어 놓으니까 이 가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부풀어서 떠버리는 거죠. 떠버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조금 살짝 그 한쪽에 숨겨놨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뿌려놓은 게 아니고 그 한쪽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다 빵 만들기 좋게 떠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의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로 모신 자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숨겨놓은 그런 누룩, 그 누룩이 들어갔을 때 이 굵은 가루 서마를 다 뜨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조금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도서 2장 펴보세요. 디도서 2장.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자가 돼버렸네요. 여러분 다 이중국적자예요. 혹시 대한민국 그 시민권만 있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 시민권만 있다면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돼요. 이중국적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언젠가 대한민국 시민권 내려놓을 거예요. 주민증 필요 없는 시절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불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충성스럽게 세금도 내고 대한민국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원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요, 구정 같은 거 안 지킵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구정 지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갔다 그러면 구정 때 되면 고향 생각이 나겠죠.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겠죠. 자, 거기에 있어도 아마 떡국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인 마트 같은 데 가서 떡국 같은 거 구해다가 가족끼리 먹으려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미국 땅에 살아도 사는 방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왕국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디도서 2장에 보세요. 자,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러분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알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왔습니까? 근데 요게요, 묘하게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죠. 마치 누룩이 그 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걸 전부 뜨게 만드는 것처럼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게 뭐냐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내 삶을 바꿔놓는 거죠. 이 은혜를 정말 귀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12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데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왕국의 어떤 그 풍습, 문화,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절 다 같이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메시지, 은혜의 복음은 결국 굵은 가루 서말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여기저기 훑고 지나가면서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 목사님, 저는 좀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전과는 다릅니까?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죽어서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과거에, 지금은 절대로 죽음 이유가 절망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이 겁이 없었지만 지금은 고민 많이 하십니까? 혹시 죄에 넘어지면 괴롭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몸부림치십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변화, 이런 달라짐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왕국은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전부 뜨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절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절이 임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실 수 있는 예수님은 굵은 가루 서마를 전부 뜨게 한 누룩처럼
그분을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이 비유들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까? 예. 겨자씨처럼 자꾸 초라하게 시작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것은 누룩처럼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들마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무슨 효과를 내겠어?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이 더운 날 저 사람들에게 무슨 효과를 발휘하겠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로 일하시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D.L. 무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글자도 잘 못 읽고 구두만 닦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가 주일학교 오는데 참 마음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품에 품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까지 흘리고, D.L. 무디가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이 D.L. 무디가 변화되었는데, 이 아이 하나가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3사람이에요. D.L. 무디, 또 빌리 선데이, 제카 헬즈 목사. 그런데 이 D.L. 무디가 그런 사람이 될 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그 아이를 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를 가르쳤던 거예요. D.L. 무디가 설교하면요, 이 조사 같은 게 안 맞아가지고 표현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비난 많이 했어요. 비난 많이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걸.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전도지 한 장이 뭐가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하기 어려우면 어디다가 살짝 두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생기면 나눠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더 용기가 생기면 혹시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냐고 당당하게 접근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가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에게 생명이 있어 한 알이라도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초라한 사람이든지 우리 인생의 정원이 예수님으로 풍성해질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면 반드시 어느 날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게 될 날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풍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한 알이라도 겨자씨를 심지 않았다면 나무는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밀가루 반죽이 그렇게 많아도 누룩을 넣어놓지 않으면 그건 그냥 뜨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들 수 있겠어요? 물론 만찬을 할 때 빵은 만들 수 있어요. 만찬을 할 땐 누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6월절날, 무교절날 먹는 그런 빵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빵이 무슨 이렇게 풍성한 느낌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씹어보면 알지만 바닥바닥 부서지긴 하지. 그렇죠? 그런 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즐겁게 먹을 식량, 양식으로서 기쁘게 먹을 빵을 만들려면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자, 디도서 찾으셨죠? 디도서 2장 거기 14절에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백성? 그럼 우리가 어느 왕국에 속한 건데? 우리가 어느 왕국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심을 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심어서 풍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그런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회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격려하지 않는다면 용기를 얻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저는 지금 내적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언제까지 다듬으실 거예요? 모든 잘 다듬어진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뿌릴 때 가공할 필요 없습니다. 포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죠. 또 겨자씨 하나를 뿌는데 다 모여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말이죠. 막 빨간 띠 갖다가 가위 들고서 자 이제 겨자씨 하나를 심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웃기죠. 겨자씨 하나를 심는데 그건 그냥 뚝 던지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될 일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자, 돈이 있는데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거 좋아 보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돈이 없는데 돈 있는 척을 해요.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그것도 안 좋아 보이죠. 자,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1절 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은 척 행세를 해요.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요. 복음 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 있네 하고 집에서 겨자씨 갖다가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리는데 두려워. 이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데 두렵고 뭐 겁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려주세요. 십자가로 나타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러난 은혜, 그리고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려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은혜를 보여주는 건 그 사람의 삶에 누룩 조금을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자매님은 오랫동안 남편으로 인해 괴로워 했어요.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사실 엄청난 미움도 가졌대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대요. 미워하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더 잘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인데 더 잘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인데 더 잘 해주기로 했다면 과거요?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잘해서 좋은 관계가 될까 이 생각만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딱 오늘 설교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됐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 남편에게 은혜를 심으라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거 맞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 자격이 있어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속상한 대상이었어요. 하나님 힘들게 한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사랑을 입었잖아요. 호의로 대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입으니까 이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남편에게 심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어떤 약속 하에서 결국은 그 약속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계속 호의를 베푸는 게 긍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계속 호의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근데 내가 결혼관계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래도 기도해주고 변화되길 바라고 사랑으로 섬겨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내가 최대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은혜를 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심으면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나타날 걸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움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왕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면 그 왕국이 풍요롭게 되는 변화되는 그 원리를 우리 삶에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긍휼을 심고 마치 누룩을 그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놓는 것처럼 그게 전부 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잔치할 준비, 빵을 구울 준비, 그렇게 멋지게 사람들이 변화될 걸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내가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무슨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에 작용한다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소개해 주신 그런 비유들의 원리를 따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두었던 여자처럼 제가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사랑을 넣고 은혜를 숨겨주고 그리고 긍휼로 이렇게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로 풍성한 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